찬송 드리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뼈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4절입니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우리 7장 51절부터 8장 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본문 삼아 영광 속에 잠든 스데반이라고 하는 제하의 구역 모임 주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8장 1절을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8장 1절까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8장 1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함께 읽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함께 배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이제 교회가 놀랍게 부흥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은혜가 되어주는 것도 있지만 또 그 안에 많은 문제들도 발생하지요. 특별히 교회 안에 초대교회는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그것이 이제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말씀 보시면 헬라파 그 과부들이 구제 혜택을 받지 못해가지고 원망하는 이야기들, 그래서 어떻게 그 일들이 처리되어지는가를 다루고 있는데요. 여하튼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부흥하지만 그에 따라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발생하였지요. 그래서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 외에는 다른 것들은 다 다른 이들에게 맡기겠다라고 하며 7 집사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세움받은 자가 바로 스데반이지요. 이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였으며 큰 기사와 능력을 또 표적들을 행하게 되어지자 그를 당해낼 수가 없었던 자유민, 즉 해방되어진 노예 출신의 유대인 몇 명이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이 스데반을 사내들인 공회에 고발합니다. 이 고발을 받게 되어져서 이제 스데반이 그 고발에 대하여 항변하게 되어지는 이야기,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았던 사도행전 7장의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 부분이고, 이 스데반의 설교의 가장 주된 내용은 너희 유대인들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거절하고 못 받고 죽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7장 51절부터 8장 1절 마지막 부분과 스데반이 죽고 그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짤막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이제 그러면 우리가 함께 말씀의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51절부터 53절까지 스데반은 유대인들을 비판합니다. 어떻게 51절에서 비판한가 하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구나 라고 이제 비판하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선지자들을 죽였고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천사가 전한 율법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비판하게 되어지지요. 그 이야기를 듣게 되어질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54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PPT 좀 보여주세요, 선생님, 전도사님. PPT 좀 보여주세요. 예.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54절을 보시면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7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있는 55절과 56절에 또 스데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55절과 56절의 이야기는 간단히 말하면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하늘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께서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유대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이 스데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굉장히 격하게 반응하지요. 예, 뭐 반가워서 달려드는 것보다는 내가 어떻게든 너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적대감과 증오심, 이러한 것들이 유대인들의 이 행동과 모습에서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럼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였는가? 결국 스데반이 아까 얘기했던 너희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고 성령을 거스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님을 오히려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를 나무에 달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죽은 자라고 멸시하고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하여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찔림을 경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찔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스데반 집사의 이 설교를 통하여서 자신들의 죄악이 낱낱이 이제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여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 사도행전 그 초반부에 3장 이후로 나오게 되어지는 공동체 생활, 서로의 물건 나누게 되어지고 구제하고 돕고, 또 그 미문 앞에서 앉아 있는 자를 일으켜 세우고, 또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막 회개하고, 이러한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이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보면 볼수록 뭐예요? 우리가 거절한 예수가 진짜였구나. 우리가 거부하였고 우리가 쳐 죽이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 차라리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를 죽이자라고 주장하였던 그들의 주장이 진짜 헛된 것임을, 진짜 잘못된 것임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것임을 바라보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사건들, 이 그들의 눈앞에 계속 보이게 되어지고, 그 클라이막스로 스데반이 설교를 통하여 그들을 비판하게 되어질 때 그들의 마음이 진정으로 찔림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찔림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어떻게 반응하는가? 오히려 스데반을 죽이기까지로 반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가 적지 않았지만 아주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기독교, 이제 다음 질문과 좀 이어지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반응할 수도 있어요. 회피하기도 하고요,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분노할 때도 있을 수 있고요, 항변할 수도 있어요. 모른 척할 수도 있고 외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들은 그 찔림에 순종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마음을 찌르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어떠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앉아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인생의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를 찌르시는 양심의 순리대로 다 순종하지 못한 데가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나를 찌르게 하시고, 나를 무릎 꿇게 하시고, 나를 순종케 하시며 나를 다듬어 가시는 말씀 앞에 내가 천천히 침식되어지고 잠식되어지고 침륜되어져 하나님 말씀이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갈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이끌게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가 앞서 보았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성령의 인도하심 받은 스데반의 설교를 거절합니다. 알매도 불구하고, 그가 정말 전하고 있는 복음이 진리인지를 그들이 경험하였고 알매도 불구하고,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저한 그 유대교적 신앙과 괴르되어지는 스데반 집사의 설교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요. 자, 이러한 스데반 집사의 죽는 사건 이후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스데반 집사만 죽이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스데반 집사만의 것이 아니라 그 스데반 집사를 포함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통된 신앙이었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사건을 통하여서 유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가 이제 공식적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가가 이제 8장 이제 1절부터 나오게 되어지는데, 참 놀라운 것은요, 8장 1절에 두 가지 주제가 나와요. 여러분 그 8장 1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 동그라미로 이제 단락이 시작되어지는 부분을 표시하잖아요. 성경을 보시면 8장 1절의 전반부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하는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 신앙의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스데반 집사의 죽음이 당연한 것이다라고 한 당위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당위성으로 여기는 그 사건을 이용하셔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가세요. 이 말씀이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봐야 돼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봅시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명령하시는 바이죠. 다 아시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 그 말씀이 이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인 스데반 집사를 죽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는 그 사울을 비롯한 유대인들의 박해가 시작되어지는 순간, 아이러니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은 증거가 온 땅까지 전파되어지는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시작점으로 표현되어집니다.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외에는 다 흩어져 모든 땅으로 흩어져서 그 흩어진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는 두 번째 적용과 나눔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내가 예상하고 생각하고 또 내가 내 인생 가운데에서 문제가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었던 많은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나의 삶의 문제적인 그 문제를 가지고 오히려 선용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한 번쯤은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있겠지만 제가 그냥 한 가지 얘기를 나누면 이거예요. 제가 이제 그 학교를 다닐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군목이었지 않습니까? 군목인데 우리 통합측 교단은요 군목이 너무 많아요. 군목이 진짜 많아요. 예. 그래가지고 군목한테 별 혜택이 없어요. 근데 제가 군대 들어가서 이제 다른 교단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제가 진짜 거기서 한번 제 마음 가운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다른 교단에 가면 좋겠다라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의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고신층 목사님이었는데 고신층 목사님은 딱 한 분이었어요. 3군 군종사 가는 그러니까 군목 후보생 6군 공군 해군 가는 분들 중에 딱 한 분이었는데 고신층 목사님이 그 목사님은 대학에 이제 들어와서 대학 1학년이 되면 원래 1학년 때 시험 봐요. 군목 후보는요 1학년 때 시험을 보는데 1학년 때 시험을 보고 자기가 이제 군목으로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면 그때부터 학부 4년, 신대원 3년, 장학금은 다 나오고 그리고 매 학기마다 이제 책 사보라고 책값도 나오고 가끔씩 용돈도 나오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임관할 때, 그러니까 군대 들어갈 때 이제 목사님이 어느 곳에 갈지 모르니까 차량을 구입할 수 있고 노트북을 구입할 수 있는 그 비용들을 다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 이제 반기마다 교단 측에 있는 여전도회, 남선교회 그 그룹들이 방문해가지고 지원도 해주시고 방문해서 같이 예배드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듣는 순간 너무나 부러웠어요. 저는 군목 후보생이 된 이후부터 한 번도 장학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예. 너무 내가 고신측 갔으면 좋았겠다 이제 그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했는데 이제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 통합 측은 군목이 많기 때문에 장학금을 줄 수가 없어요 거의요. 근데 제가 이제 신학교 3학년 때 저랑 같은 군목 후보생이 있어요. 같은 동기인데 그 친구가 좀 집이 어려워서 학교를 등록을 못하게 되어지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신학생들은 진짜 좀 그런 게 있어요. 신학생들은 등록을 잘 못해요. 그래서 학교 얘기를 하면 한 학기 동안에 꾸역꾸역 할부 내듯이 내서 이제 등록금을 해결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등록금이 한 180만 원 됐는데 한 100만 원 정도 준비했대요. 한 80만 원 정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꽤 큰 돈이었거든요. 80만 원이면. 제가 그 당시에 전도사 했을 때 사례비가 45만 원이었으니까 80만 원 큰 돈이죠. 그걸 가지고 이제 고민하는 겁니다. 등록을 해야겠는데 등록을 안 하면은 어떻게 될지를 이제 모르는 지방 출신 학생이기 때문에 또 생활도 해야 되고 기숙사 등록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가지고 고민하던 차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했듯이 저는 아르바이트를 과외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등록금을 내고 조금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등록금 내고 여유분을 제 친구한테 그냥 줬어요. 빌려주면 나중에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지금 당장 갚을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줬으니 80만 원을 주고 그 친구 등록을 도와주었죠. 근데 제가 등록금을 지원해주고 제 등록을 하니까 제 생활할 게 없는 거예요. 저도 학교까지 그 편도로 2시간 반 버스를 타야 되는 아주 시골에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생활할 돈이 필요한데 한 달 정도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까 좀 고민되어지는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갑자기 저한테 장학금을 준다는 얘기가 들린 거예요. 나 공부도 못하고 잘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왜 장학금을 주냐 얘기를 들어보니 딱 그때에 구모 후보생 중에 한 명을 뽑아서 장학금을 주기로 여러분 충신교회 가시면 박종순 목사님이랑 원로 목사님 계세요. 그 박종순 목사님이 저희 통합 측 군목회 후원회 이사장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명성교회, 소망교회, 충신교회 이런 큰 교회들을 위주로 이제 장학금을 지원하셨는데 박종순 목사님께서 장학금을 조금 일부 지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장학금 받는 사람이 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요청한 적도 없고 달라고 한 적도 없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박정수 목사님을 아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제가 그걸 받게 되었으니 월요일 날 아침에 조창 기도회가 100주년 기념관에 있었고 종로 5가에 있었거든요. 거기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복을 차려입고 얼른 가서 딱 가서 박정수 목사님 앞에서 이제 인사드리고 장학금 받는데 딱 장학금이 얼마 나왔을까요? 80만 원. 예. 진짜 놀라운 일이었어요. 진짜 놀라운 일이었어요. 제가 그걸 경험하면서 물론 뭐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제가 80만 원을 그 친구한테 주면 제가 생활할 게 거의 없잖아요. 어찌 보면은 저에게는 마이너스 되어지는 선택을 하는 걸 수도 있어요. 또 그로 인하여서 그 친구와의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 가운데에는 내가 생각하는 생각, 내가 예상하는 예상, 나의 상식 이것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것을 얘기했지만 우리 구역장님들께서 살아오시는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으셨는지 정말로 흑암 같은 어둠 가운데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 정말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의 실타리 가운데에서 해결하시는 도움의 손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지혜를 깨닫게 하시는 역사하심,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있잖아요. 그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곱씹고 살피고 되새기고 함께 나누게 되어지면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히 고백되어지고 쌓여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한 점을 우리가 함께 구역원들과 나누게 되어지면서 나의 삶 가운데 내 생각보다 내 능력보다 내 지혜보다 앞서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구역 모임 가운데 마지막으로 이번 학기 마무리하시면서 그러한 풍성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풍성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구역 모임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원합니다. 자, 말씀 다지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이 선 검보다 예리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어 죄를 회개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이는 겸손히 받아들이고 순종하지만 어떤 이는 완고하게 거부하고 저항합니다. 마음밭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말씀 앞에서 항상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 교회가 박해를 받자 하나님은 또 다른 복음 전파의 문을 여십니다. 박해로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에 복음이 퍼져나갑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크신 경륜에 따라 영혼 구원을 위해 일하십니다. 자, 이러한 점을 기억하시고 우리 두 가지를 함께 구역 모임 가운데에서 기도하시기 바라는데요. 먼저 말씀을 깨닫고 순전히 따를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며 상황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 전하게 되어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구역 모임 가운데 기도하시고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스데반은 주님을 증거한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고 종국에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죽임당하는 스데반의 그 마지막 순간을 통하여 스데반이 얼마나 성령 충만한 자였는 것을 보이시고, 그를 박해하는 사울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 완고한 목에 곧은 백성들인지를 보여주셨으며, 그리고 그 박해를 통하여 교회가 확장되어지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그 시작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게 된 스데반 집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을 박해한 유대인들의 그 완고한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점점 깎여 나가도록 우리의 마음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 순종하는, 그러한 회개하는, 통회하는, 그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귀한 삶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스데반 집사처럼 성령 충만함 가운데 믿음의 귀한 삶 살아가는 역사가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스데반 집사의 죽음, 그로 인한 공포와 박해, 두려움들, 그리고 피난과 도망이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선용하셔서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케 하시고 교회가 세움받게 하시며 믿는 자의 수를 날로 흥왕케 하셨습니다. 주님, 그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바라옵기는 그 귀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결심하는 우리의 귀한 삶 되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과 그리고 담대한 용기와 복음의 능력 주시어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삶이지만 그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를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우리 각 구역 가운데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번 주간으로 상반기 구역 모임을 종강합니다. 수고하고 애쓴 구역 장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덧입히시며 이 무더운 여름 편한 쉼 갖게 하시고 또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때부터 시작되어질 구역 모임을 준비하고 또 사모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각 구역원들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삶을 늘 지켜 돌보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